오늘 성경 말씀도 출애굽기 25장 1절로 9절까지 봐야 되는데, 오늘은 8절 9절만 저번에부터 봤던 것처럼 그 두 절만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볼 때는 다 보시기 바래요. 자, 8절 9절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송수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 그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던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덧입어서 우리 영혼들이 진실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듣고 또 아버지 하나며 만들어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이 주신 법대로 해야 한다는 거죠. 그저 그냥 대충 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성막이 바로 신앙. 내가 너희를 택하여 애굽에서 불러서, 그 전에 내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를 부르고, 그 다음에 이삭을 통해서, 그 다음에 야곱을 통해서 너 12지파를 만들어서 너희 민족을 만들고 이렇게 큰 강대한 나라를 만들었지만, 너희가 그 중에서 택한 너희 레위 족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을 짓되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라 하는 법이 있다는 거죠. 그 법을 따라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레위기 10장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불의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출애굽기 27장에 강금하여 지키라고 했어요. 내 불을 보살피고 지키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주신 그것이 끊기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쓰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했었던 아비와 납다비가 죽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오늘도 레위기 10장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을 오늘 보면, 그러니까 10장을 보면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론의 아들 납과 아비후가 각각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에 아는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가 영광을 얻으리로다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아잡이 운지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 밖으로 메어 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의 명한 대로 그들의 옷을 입은 채 진 밖으로 메어 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 엘레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아서 너희의 죽음을 면하며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 미침을 면케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의 지신 불을 인하여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간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휘망문에서 나가지 말아서 죽음을 면할지니라. 그들이 모세의 명대로 행하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라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봉이라는 물도 가끔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사극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어른들이 군방도로 담뱃대로 그러면서 그 안에 하루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아침에 밥을 지을 때 지금처럼 뭐 보일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처럼 뭐 가스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전기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불을 만들어서 밥을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이 말이죠. 지금은 전기가 들어오면 밥솥에다가 물을 넣어서 이렇게 다 맞춰놓으면 시간을 맞춰놓으면 자동적으로 밥이 되잖아요. 또 가스를 그러면 거기다 올려서 찌개를 다 할 수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전기가 들어오던 시대가 아닐 때는 그게 어디서 있냐? 바로 그 하루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잘 지키지 않으면 새벽에 남의 집에 가서 빌려올 수밖에 없었던 이런 것이 있듯이 이 하나님께서 성막을 줄 때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그것을 갖다가 다른 것을 갖다가 다른 향로를 갖다가 그러죠. 여기 1절에 보면 레위기 10장 1절에 보면 아론의 아들 납과 아비옷이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다른 불이 하겠어요.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나님이 간검하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불. 우리가 이렇게 세상의 생명을 지키는 제사장들도 이랬거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법, 성령과 생명의 법을 가지고 너희를 내가 죄와 사망에서 건졌는데 내가 다시 생명과 성령의 법을 버리고 죄와 사망의 법을 택하다가겠다면 이건 스스로 내가 죽으려고 한장한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거울이라고 했으니까 이 성막을 통해서 이렇게 지키는 것이 거울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그 주님이 주신 대로 법대로 그래서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 4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실상으로 말하노니 내가 너희에게 떠난 것이 유익이라. 내가 가지 아니면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셨잖아요. 그죠? 그 보혜사가 뭐야? 성령 하나님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의 인도를 받고 그가 가르친 것을 가지고 가르치라고 했는데 우리는 방언을 말한다고 하면서 내 기준에 내가 보는 세상 기준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라는 걸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것을.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거죠. 왜? 그것이 문제인지 알았다 그러면 나를 뜯어고치고 내 생각을 뜯어고칠 건데 고치지 못하고 내 기준에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래서 주님이 계실 때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해치 않게 해서 성전세를 내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을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내 기준에 신앙생활 한다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신앙생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하고 내 기준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야.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랑 그 예수를 믿으니까 구원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내가 이 세상에 어떻게 살든 간에 육신이 있으니까 육신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 육신이 있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육신의 법을 세상의 법을 따라가다 죽었으면 이 사람은 천국이 되기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걸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끝내 우겨서 그러라고 한다. 아비옷과 납도 하나님이 택한 제사장이라 이 말이죠. 아버지는 대제사장, 아론은 대제사장이었지만 아비옷과 납답은 제사장이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침마다 그 번제를 드릴 때, 그 번제를 드리는 불을 만들 때 그 화로를 잘 감금하게 지켜서 그것을 가지고 분향을 드려야 되는데 각기 다른 향로를 가져서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것이 자기를 태웠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예물을 드리든 봉사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이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근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한다는 거죠. 내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그래놓고 나는 맞다. 왜 그럴까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또 하는 건데, 저희 딸이 저에게, 제가 커피를 엄청 좋아해요. 원래는 커피를 얼마나 좋아했냐면, 평상시에는 옛날에 보고 다방커피라고 하죠. 믹스커피. 그걸 제가 직장생활하고 올 때는 거의 아마 좀 심하게 말하면 100잔 가까이 먹었을 겁니다. 한 60, 70잔은 계속 먹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바이아를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공장동도에서 만나면 저는 술을 먹지 못하니까, 숨지는 느낌으로 술을 먹지 못했어요. 다방 가서 티를. 그러면 저를 만난 사람은 항상 다방 가서 만나서 티를 사주고, 왜 그러냐면 술집 가면 내가 술을 먹지 못하니까, 고기는 먹을 수 있지만 술만 먹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다방 가서 커피를 먹으면서 이 얘기를 하면 그들은 티를 먹고,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먹었죠. 근데 그렇게 커피를 먹다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어떤 분이 커피 가루를 저한테 2봉지를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걸 먹으니까 참 마음이 맞아서 그다음부터는 믹스를 조금 이제 전도나 나갈 때나 이렇게 사람 만날 때는 거기서 먹지만, 거의 제가 교회에 있을 때나 이렇게 사람 만나서 아메리카노를 먹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이제 가는 기계도 필요하고 해서, 그래서 우리 따님이 아버지 쓰세요 하고 커피 분쇄기, 콩 분쇄기를 하나 사줬는데, 요만한 이렇게 생겨서, 요보다 좀 큰가 적은가 해서 안내장이 하나 있잖아요. 영어로 써있기도 하고 한국말로 써있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걸 읽어보지도 않고 건방지게 한번에서 기계에 내가 좀 알지 하고 그 건방진 생각이 들어서 그냥 놓고 갈았어요. 그랬더니 이게 안 맞고 연기가 나서 탔어요. 그래서 저는 내가 제대로 했는데 왜 탔지 이게. 그래서 이제 그거 탔다고 저희 딸한테 전화해서, 야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그게 이제 합의해서 다 정리가 됐어요. 그거 보내고는 다 그 합의가 되고 나면 그때서 뭔 생각이 나냐면 안내장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쓰다 보니까 내가 잘못했더라 이 말이에요. 이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하고 내 멋대로 내 기준대로 신앙생활을 했다가 주님이 가르쳐준 이 성경을 갖다 딱 우리 앞에 들어댔다. 그때 저 같은 그 분쇄기를 실수해서 끝났지만, 만약에 내 영혼에 대한 실수를 해버렸다. 욕심 먹고 난 다음에 아마 책임 지을 수가 없어요, 누구도. 그때는 오갈 데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아비우처럼 다른 분을 갖다가 하나님께 분양했을 때 자기를 삼켰듯이 내가 모르고 신앙생활 했다, 끝나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한다. 제가 여러분에게 성막을 할 때, 성막을 통한 하나님을 할 때, 성막을 관리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성막에 주는 이것을 모르고 그냥 성막 몇 개 비치고 이건 예수의 무엇을 비유한 것이다. 아무리 여러분이 가르치셔봤자 지식으로밖에 안 남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식양대로 했을 때 간유를 담당했다고 했어요. 그 간유가 뭐냐? 영광을 돌린다고 했어요. 오늘 그지? 50장에 10장에 그러면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그 식양대로 한 것을 보고 간유를 바르니까 영광이 그 성전에 덮였더라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40장 보면 하나님이 보이는 식양대로 했다고 다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누가 세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식양대로 다 하나님께 봉양할 때 40장 1절부터 쭉 봉양을 합니다. 이게 거룩하게 그단을 쭉 지옥이 거룩하니 이렇게 또 해서 만들어요. 그러면서 간유를 취하여 바르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옷을 입고 간유를 취하여 바를 때 그 증거궤를 바로 위에 두고 쭉 이게 두고 난 다음에 그 향단에 불을 붙이고 나서 그 간유를 바르니 하나님이 영광이 덮어서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더라 하는 얘기가 나와요. 34절에 보면 그 후에 구름이 회막을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고 그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막에 구름이, 우리가 구름이 뜨기 시작하면 성막을 다 접고 다시 지성소를 매는 사람, 성소를 매는 사람, 그 다음에 뜰에 모든 기구를 매는 사람, 매가지고 그걸 때마다 고라 자손과 이게 매는 자손들이 다 매었을 때 그걸 가지고 1대대, 2대대, 3대대 해서 갈 때마다 진치고 가더라 말이에요. 그래서 구름이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그를 인도하더라. 그러다가 그 기둥이 딱 쓰면 그때부터 그 기둥의 기준을 세워서 쫙 또 성막을 식양대로 세웠다는, 그래서 진치고 나오잖아요. 민수기에 보면. 그렇게 성령이 움직인 대로 우리가 성령의 소리를 듣고 움직이라는 것처럼 그렇게 움직였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성도가 들어가면서도 성령이 내게 하라는 대로 안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 성전에 성령이 간유였다 하면 나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내게 말할 때 들을 수가 있어야 하는데 듣지 못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식양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법대로, 생명의 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에, 내 아집에, 내 생각에 법대로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법대로 했다. 나는 주님이 주신, 하나님이 사랑해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줬으니까, 나는 그 아들을 믿으니까 당연히 나는 천국 간다. 약속을 받은 자니까. 그러면 로마서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원가지, 참 감람나무의 가지를 꺾고 돌 감람나무의 가지를 접붙였으니 너희는 자긍하지 말라. 원가지도 아끼지 않았으니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은 그냥 폼으로 읽었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았을 때, 아,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줬어도 그들에게 구원이 없다 이 말이요. 지키지 않으면 벗어버린다 이 말이요. 또 그걸 지키지 않으면 나와서 죽인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 이들은 짐승의 피로 예수 대신한 어린 양이라든가 1년 된 어린 양이라든가 송아지라든가 숫송아지라든가 염소를 통해서 드렸을 때도 이렇게 하나님의 주신 법대로 식양대로 하지 않으면 난리가 났거든. 하나님의 아들을 내게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내 영혼의 죄를 사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 줬는데 아직도 그것을 말로는 말하면서 내가 세상 것을 사랑하고 세상 것을 가지고 간다. 구약에도 그때도 피가 없이는 성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간다 했는데 왜 내가 그 말씀을 알지 못할까? 그러니까 안 열려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법대로 열어준다는 거죠.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있잖아요. 주님이 곁에 서서 같이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들은 주님을 원망해요.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주님이 안 하고 그가 의로운 자인데 죽어서 부활했다고 하면서 그 말을 엉뚱하게 생각한다 이 말이죠. 누가 보니까 그가 죽었다 살아났다는데 참으로 이상하다. 사람이 어떻게 죽냐? 자기 기준이잖아요. 사람이 죽어서 어떻게 부활하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선지자로 보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봤지만 사람으로 봤지 하나님의 아들을 안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죽어서 부활했다는 말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합니까? 선지자 말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하면서 책망하면서 얘기합니다. 말씀을 풀어줍니다. 그래도 그들이 눈이 안 열려서 그렇게 봤던 주님을 모르고 투사라고 하다가 그들이 머무는 유스갈 집에 가서 밥을 먹을 때 축사가 떡을 떼면서 눈을 열어주니까 그때서 주님인 줄 알더라. 그래서 그들이 주를 받다고 다시 예루살렘을 가는 그런 과정을 볼 수 있듯이
내가 아무리 성령을 받고 아무리 내가 참으로 방언을 말하고 성경을 배웠을지라도 성령께서 나를 열어주지 않은 이상 아무리 이 성경을 봐도 검정 건 글씨요 하얀 건 종이요 두꺼운 것은 성경이 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떠냐? 그 소리를 듣고 하면 몸을 입혀 영혼을 긍휼히 여기라. 그래서 그 사랑을 정말 해서 그 법대로 나를 만들려고 해라. 그래야 말씀을 열어주시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항상 제가 가끔 얘기하는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다니엘서라는 사람은 에레미야 25장에 보면 70년이라는 수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회복할 때가 이때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다 해도 주신다 해도 내가 회개해야지. 금식하면서 자기 죄를 자기 나라의 죄를 자기 나라 임금의 죄를 백성의 죄를 왜?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 것이 맞다고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이러면 안 된다는 소리가 아니라 맞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가 당연히 당한 것이 맞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 왜 잘못되냐고 주 앞에 매몰차게 따진다 이 말이죠. 이게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안다고 하면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내가 그래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고 무엇을 주님이 주신 대로 내가 순종하지 못한지를 모르고 있다. 여기에서 크나큰 데미지가 생기는 거죠. 저 여러분에게. 왜? 예수를 몰랐던 죄. 예수를 믿고 신앙하는 진리를 믿지 않고 버린 죄. 때가 되면 너희가 진리를 버리고 허탄한 말을 줬고 일만 스승을 준다고 디모데후서 4장 3절 이하에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때가 돼서 그러니까 세상 것을 찾고 주님을 찾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그게 맞는 것처럼 했대. 그것은 죽으면 아무것도 필요 없는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라는 그것을 맛보고 싶어하고 만져보고 싶어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저 그러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뭐 그러죠? 하나님께 난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속에 하나님의 씨가 없잖아. 어제도 말한 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고 성경은 보는데 그 말씀이 그에게 가지 않잖아. 그가 하라는 말에 순종하지 않잖아. 왜?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않았으니까. 겉돌았다 이 말이죠.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천국 간다. 예수를 아니까. 예수를 믿었으니까. 모르는 소리죠. 그 어제도 로마서 요한복음 8장에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아브라함이 너희 자손이라면 난 안다. 근데 너는 아브라함 행사를 안냐.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말한 나를 너희가 죽이러 가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행하지 않냐이느니라 하면서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내가 예수를 믿는데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라고 했냐 이 말이에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가 승천하시면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모두 가졌으니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어 행하게 하라. 그럼 내가 그 분부한 것이 뭔 줄 알아야지. 그러니까 내 고집 다른 거 내 성격을 가지고 자꾸 일을 하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더라는 거죠. 여기서 첫 번째 걸림돌이 되는데 이걸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 그럼 누가 있어서 내 속에 더럽고 취한 세상만 바라보는 세상 임금의 종이 그 안에 들어있다 이 말이죠. 그게 뭐냐? 귀신이요. 사람이 죽어서 쓴 귀신. 예수를 믿지 않는 자 귀신 되다 이 말이죠. 그것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자꾸 생각을 바꾼다 이 말이에요. 그럼 아무나 들어오냐. 그래서 내 가족, 내 형제, 내 친척, 나를 아는 친구들을 예수 믿게 해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나를 너무 잘한다 이 말이에요. 내 성품을. 그러면
그들이 예수 안 믿고 죽으면 귀신인데도 나에게 참으로 뜯을 건데 그들을 이길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못 이겨. 보여야 이기지. 이미 육신을 벗으면 영적인 존재라 볼 수가 없어. 육신이 없기 때문에. 사람은 가변할 수가 없잖아요. 천사는 가변하지만. 그러니까 육신 속에 들어온다는 거죠.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천사가 더러운 귀신이 됐다. 천사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는데 어떻게 더러운 귀신이 되고 병을 들어옵니까? 첫째, 천사는 주님이 직접 말했단 말이죠.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형제 7이 있는데 맞지에게 들어간 여자가 죽어, 맞지에가 장가를 가서 죽고 둘째부터 7째까지 그 여인을 지었는데 나중에 그 여인도 죽었느니라. 부활 때 누구 부인이 되겠나이까 이렇게 물어본다 이 말이죠. 그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부활 때에는 천사와 같이 시집도 장가도 안 간다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 천사가 귀신이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허무맹랑하는 말을 하는 자체가 잘못됐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죠? 더러운 귀신이라고 하잖아요. 더러운 귀신이라는 근원을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찾을 수 있어요. 거기 보면 뭐라고 하냐? 물은 곧 구원의 편이 육체의 더러운 것은 지하여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그리고 로마서 7장 25절에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육체는 더럽고 죄를 섬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가 자기가 뭐 했을 때 자기가 아름다움이 들어올 때 내가 더럽혔다고 에스겔서 28장에 13절 이하에 말하고 있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에덴 화강석 사이에 움직이더니 네 지혜가 네 부리가 드러났고 네가 지혜가 아름다우므로 내가 더럽혔도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더러운 곳이지만 사람 속에는 천사가 들어올 수 없다는 거죠. 똑같은 동등한 피조물이라 이 말이에요. 천사도 영적인 존재지만 피조물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의 개체라 이 말이죠. 사람도 피조물이지만 천사보다 못한 육신을, 연약한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넘어진다 이 말이죠. 이걸 잘 구분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잘못 못하면, 잘못 믹서를 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렇게 되듯이 그 더러운 것이 내 속에서, 그래서 그것이 사단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구분을 잘 해야 영적 신앙생활 할 때, 아, 내 부모를, 내 형제를 몸부림칩니다. 복음 전하려고. 예수 믿고 성령받고 구원받게 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왜? 살았을 때는 내 육신의 부모고 내 형제고 내 자매고 내 친한 이웃이고 친구이지만 그가 죽었을 때는 예수를 모르면 나와 다른 길을 가거든. 이것처럼 내가 예수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나는 종교의 생활하면서 내 기준의 신앙생활, 나는 신앙생활을 했다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들. 그러니까 역대상 28장에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그 사람의 생각과 사상을 아시나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안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역대상 28장에 다윗이 그 아들에게 얘기하는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자, 역대상 28장에 보면 역대상 28장에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럽니다. 9절에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뭇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내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려버릴 것이니라. 버리라. 영원히 버린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버리면,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고 잘못 시작하면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 성막의 모든 식양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또 성신이 가르치신 모든 식양 곧 여호와의 전과 뜰과 사면 모든 방과 하나님의 전과 곡간과 성물 곡간과 식양을 주고 쭉 이렇게 그들에게 줬단 말이야. 속죄도 어떻게 지라고 주고 그 다음에 내일 받는데 어떻게 하라고 쭉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지었는데 이걸 누가 주냐? 여호와의 손이 내게 그랬다고 19절에 말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읽었던 9절부터 19절까지 쫙 보면 그 말이 나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20절에 또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고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며 내가 여호와의 전 역사의 모든 일을 마치는 동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사 내게 딱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오듯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면 쭉 나와요. 그래도 그 명령을 지키라고 그래요. 근데 나는 예수를 믿는다 보면서 주님께서 성령을 내게 침례를 주셔서 너는 내일 하라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구원받았다고 천사를 보내주셔서 일하라 하는데 내가 하고 있습니까? 내 육신의 것에 사람의 것에 맞는 대로 하면서 그 말을 버리고 그 신앙을 버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는 예수 믿는데 뭔 율법이 있냐 하고 자꾸 따지고 자기가 하기 싫어서 그것을 자꾸 비아냥거린 것처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는 하지만 종교인이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내가 한다고 하지만 나는 구원과 아무 관계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멸시하고 짓밟고 그 피를 부정하게 여기고 내게 하나님의 길을 알게 하는 은혜 성령 욕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고 그냥 망발하듯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 신앙이 육신보다 못하고 내가 믿는 주님이 육신에 행하는 것보다 가치가 없이 신앙생활하니 그 믿음이 어디가 있으리요? 그 신앙이 어디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성막을 아니까 성경을 아니까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면 여러분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요. 모르고 내가 갈 길을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 사두개인도 하나님을 믿어. 그런데 그들이 각각 생각하는 방향이 되단 말이에요. 영이 없다고 그래. 부활도 없다고 그래.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의 근본이 사두개인이라 이 말이에요. 또 이스라엘 마음 전체에 영도 인정한다 하면서 하메시아 즉 솔로몬과 같은 다윗 같은 시대를 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그것이 육신에 보는 시모니즘이에요. 시오니즘이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예수를 알고 믿고 순종하고 그 말씀에 만들어 가려고 하냐 이 말이죠. 그건 내가 죽어서 내 육신의 소욕이 예수를 믿는 순간 육체와 함께 정과 욕이 십자가에 죽었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명예가 버렸을 때 그래서 그러잖아요. 정욕도 떠나고 세상도 떠나되 하나님의 뜻만 온전히 쓴다고.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때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너희를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내 육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영광을 돌려야 되니까. 그런데 그것이 없잖아요. 없으면서 내 육신에 어렵고 힘든 것만 놓고 구하고 다 이어지고 있으니 얼마나 내가 어리석은 자요 예수가 없는 자요
생명을 가지고 참으로 버리고 있는 자인지를 내 스스로 알잖아요. 그런데도 나는 그걸 인정하기 싫어하잖아요. 내가 왜 그걸 인정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럼 나는 죽은 자입니다. 예수가 없는 자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나는 그러기 싫잖아요. 왜? 그래도 내가 이게 바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헛된 허상이요. 내가 이 정도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고 있고 내가 이 정도 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겠어요. 내가 회개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부득을 해도 할 것이 없다겠는데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자꾸 나비효과 납같이 다른 것을 갖다가 자기 기준은 하나님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 아닌 다른 것을 갖다 자꾸 하나님 관계없는 육신의 것 정욕 하나님 버린 거 육신의 부여하고 자꾸 이랬잖아요. 이것이 있잖아요. 이거 있잖아요. 거기에 응답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망하고 그것 때문에 애달보다가 끝나면 하나님 없다고 버리고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명의이죠. 눈이 어두웠다 이 말이에요. 무슨 눈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다는 거죠. 그래 당연히 내가 전할 수 있는 복음도 없는 거죠. 귀가 먹으면 귀 먹고 벙어리 된 귀신아 그래요. 귀가 안 들리니까 말을 제대로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어렸을 때 언어를 배울 때 엄마 아빠부터 배우는 이유가 보니까 엄마가 엄마 아빠 맘마 이렇게 하니까 그것 보고 그것을 어린애가 엄마의 소리를 듣고 배우지 눈으로 야 이게 엄마야 이게 아빠야 이게 할머니야 이게 밥이야 이렇게 써놓고 그 글을 보고 깨닫습니까? 듣고 깨닫는단 말이에요. 믿음도 어떻게 믿음도 들으면서 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방법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조금 들으면 이상한 환상이나 신비주의로 빠져가지고 막 그걸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데 역할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자기도 죽고 이런 헛된 신앙생활을 버리고 주 앞에 온전히 쓰게 돼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된다. 그러면 나와 주님은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는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성경 본문과 여기 얘기했을 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 내가 과연 하나님의 법대로 성령 안에서 예수를 말하며 하나님의 거할 처소를 제대로 지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그것들을 만들 때 그분이 내 안에 거해서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건가? 이걸 한번 냉철하게 보라니까요. 이것은 내 영혼에 내 육신을 이 땅에 내려놓고 난 다음에 내 영혼이 가야 최후의 일이에요. 그런데도 이것을 대충 생각했다. 그러면 좀 큰일 나죠. 문제가 좀 있죠. 그래서 속막을 여러분에게 말하면서도 이것부터 갈아엎기 시작한 이유가 그래야 그걸 말할 때 그래야 이렇게 만들어야지 이게 하나님의 식양대로 하나님 법대로 만든 거죠. 내가 하나하나 주들을 하나님 주님 안에 주들 하나 만들어서 만들 때 이렇게 만들어가야 그 공력이 주 앞에 인정받겠구나. 그 나라 갈 때 내가 참으로 그 영광을 내가 참 그 영광 들여서 그와 함께 영원히 살 수 있겠구나 하는 성전을 제대로 짓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기 전에 나부터 만들어지 않단 말이에요. 그걸 지을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실하게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는지를 알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우리의 시원하고 항상 덧입어서 하나님 앞에 만들어질 때 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이 쓰시는 진정한 아름답고 참으로 귀한 생명을 가지는 저 여러분 되셔서 영혼들을 사랑할 때 말씀을 볼 때 성령이요. 그러니까 참 485장에 어두운 내를 밝히사 그죠? 성령이요.
어두운 귀 내 여사 듣게 하라 이 말이죠. 얼어붙은 내 마음 녹여주사 말씀을 담게 하라 이 말이죠. 그런데 세상 것으로 당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없는 마음, 담을 수 없는 마음, 들을 수 없는 귀에, 말할 수 없는 입이 있다면 동성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입장 볼 때 우상과 똑같다 이 말이죠. 세상 것은 말하는 거 아무 관계없는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보다는 우상과 같다 이 말이죠. 얼마나 내가 처참한 길을 갖고 있는지를 잘 알아서 하나님 앞에 만들어가는 귀한 심령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덧입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쓰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그야 말씀을 참으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처음으로 8일부터 집회하는 그 집회 말씀을 잘 또 아버지 세상 신을 버리라고 했으니 그 말씀을 잘 들어서 우리가 세상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진실하게 만들어가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더 만들어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을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부족한 영혼을 세워서 아버지 하신 말씀이 혹이나 아버지 그들의 마음에 걸림이 될 때 주께서 말씀을 통해서 풀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진실한 믿음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